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예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왕 성리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예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 보니까 전도하는 한 성도가 나오죠. 평신도였는데요. 보통 장로님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집사님이라 말하기도 하고 빌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9절에 나온 대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 성경은 인생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러나 불순종하며 가는 사람은 스스로가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 제가 우리 소은이하고 부산에 간다 합시다. 저는 부산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은이한테 얘기합니다. 아빠가 부산 가는 길 잘 아니까 아빠 손을 붙잡고 꼭 따라와야 돼. 너가 막 맛있는 거 있다고 또 가다가 구경거리 있다고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네 맘대로 가겠다고 우기고 겨우 떠나면 너만 고생이야. 그리고 너가 나를 떠나면 영영 못 만날 수도 있어. 아빠가 너를 찾겠지만 못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절대 아빠랑 같이 가는 이 동행에 너가 떠나지 말거라. 그렇게 강조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 보면 뻔하잖아요. 소원이가 그 말을 명심하고 그냥 다 아빠 말을 듣고 아빠를 따르기를 원하고 그러면요 제가 부산 가는 길에 맛있는 도시락도 사주고 좋아하는 과자도 사주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러죠? 졸리면 또 옆에 재우기도 하고 그 부산의 목적지까지 싹 갈 겁니다. 그죠? 그러나 반대로 이놈이 아빠를 못 믿겠다고 자꾸만 말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막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만 고생이죠. 그죠? 지만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도 두 종류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행복을 정말 알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싫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나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은이가 예를 들어서 난 아빠에게 구속되는 게 싫다. 막 내 맘대로 갔겠다. 길도 모르면서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겠다고 막 부산을 우기면서 간다면 글쎄요. 찾아갈 확률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걸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계속 우리 뜻대로 딴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은 너무나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마음을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래. 이렇게 결단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시작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이 이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성령이 안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그렇죠? 성령은 순종하는 자를 이끌어가십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럼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영이 이끌어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실체를 성경은 사탄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 비참하고 또 결국 끝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여러분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막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매주 메시지 듣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죠? 그 뭡니까? 말씀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늘 전도를 생각하면서 하세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서 하세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세요. 늘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거든요. 근데 우리 육체가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우리 육체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성경책이 바로 옆에 있는데 손이 거기로 가기까지가 힘들어요. TV 리모컨은요. 그냥 쉽게 가요. 야구하잖아. 촥. 그죠? 뉴스 봐야지. 드라마 봐야지. 이거 쉽게 간단 말이죠? 컴퓨터. 인터넷 좀 해야지. 연예인들 어떻게 사는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네? 또 막 궁금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성경책은 손이 잘 안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가기를 거부합니다. 자꾸 방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맛본 사람은요. 무슨 소리야. 나는 말씀부터 보고 살아야 돼. 나는 기도부터 하고 살아야 돼. 나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내가 저 TV를 제대로 해석할 수도 없고 세상의 이 뉴스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고 세상을 보는 세계관 자체가 내가 혼란스러워져.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저 불순종의 아들들인 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 나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고는 난 절대 이 세상을 살릴 수 없고 나는 오히려 세상에 빠져들어갈 거야. 나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이 어떤지 한번 스스로가 진찰해 보세요. 여러분 영은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육신의 그 죄성이 말씀 있는 자를 피해가게 만듭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사람 봤어요. 내가 설교하러 가면 딴 데 가고 내가 없으면 와 있고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길에서 이렇게 딱 만나고. 근데 참, 그건요, 그 사람 탓할 게 없고, 그 사람의 그 마음속의 죄성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끌고 다녀요, 그 사람을. 쭉. 참,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탄식하시죠. 야, 참 불쌍한 영혼이다. 어떻게 축복받을 자리는 다 피하고, 저주받을 자리는 다 가 있는가. 그죠? 참, 인생이 말이에요. 어느 자리에 있는가가 참 행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거, 축복인 줄 압니다. 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잘 오셨어요. 축복의 자리에. 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와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의 내적 상태가요. 여러분의 영혼이 막 말씀에 대해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목이 마르고 이런 영혼이 있고요. 그냥 예배니까 그냥 드리다 가야지. 대충 앉았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에요. 은혜에 배부른 사람이 있어요. 또 줄이고 목마름이 또 와요. 그럼 또 은혜 받고 나면 또 막 배불러요. 그러면 이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생기고 또 모든 인간관계도 성공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뭘 느끼냐면 야 이건 내 수준이 아니다. 이게 지금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다. 아,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이걸 늘 느끼며 살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그걸 느끼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걸 조금만 맛보는데도요. 그렇게 행복하더라니까요. 저는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아, 이거 지금 내 힘이 아니야, 이건. 이거 분명히 성령의 역사야. 성령이 하시는 거지, 지금 이게. 오늘 새벽에도 제가 강북에 있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거기에 오늘 새벽에 딱 한 분이 오셨어요. 거기 그 유치원 이사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게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둘 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참 놀랍죠, 목사님? 내 계획대로 딱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막 되게 할 때 또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참 신기해요.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 보면 너무 놀라워요. 이 유치원을 6명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1명밖에 안 왔대요. 그것도 불교 신자가 왔대요. 이 유치원은 기독교 교육을 하겠다고 아예 선언한 유치원이거든요.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근데 그 평창동에 불교 신자가 두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기독교 교육을 하는 곳인데요.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그냥 우리 애들 잘해달라고. 참 놀랍다. 그래서 그 하나이를 시작했는데 선생님은 6명인가 있었대요. 하나이와 6명. 처음에 시작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5명 아이가 더 왔대요. 4명 아이가 더 왔대요. 그래서 6명이 됐다는 거죠. 그 애가 6명이었고 선생님은 아무래도 너무 부담돼서 6분 선생님 가운데 누구 한 명이 그만둬야 될지 참 어렵대. 알아서 좀 누구 한 분이 빠져주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빠져나가고 나머지 분들은 절대 나 못 빠집니다. 이런 분들을 앉혀놓고 선생님 5분이 시작을 했다는 거죠. 얘 6명을 앉혀놓고. 근데 또 계속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시는데요. 막 들어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반이요 싹 빠져나갔대요. 자기들끼리 막 10몇 명이 막 화정창 빠져나갔대요. 마음을 모아서 그분들이 성경 배우는 거 싫다고. 그런데 놀랍죠? 성경 배우는 대로 애를 보내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지금은요, 하나님이요, 계속 보내주셔갖고 아주 안정선에 들어갔고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을 받도록 자기를 준비해놓고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은 늘 그걸 느껴야 돼요. 저도 제가 목회를 늘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주님은 이 식탁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누군가가 경영하고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그가 너희를 경영하리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인생의 CEO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맡긴 자의 걸 경영하지 맡기지 않은 자의 건 경영 안 하세요. 맡기지 않고 우리가 막 하다가 그르치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맡길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내 머리와 내 능력으로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잘 됩니다. 저는 그 맛을 봤어요. 그때는 저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 내 이거 뭐 이 조그마한 머리 가지고 뭐 얼마나 굴린다고 그래? 빨리 하나님께 맡기자. 그게 훨씬 유익하지. 그럼 머리 안 아프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쫙 그 인생을 경영해 가세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세요. 네. 오늘 이 빌립을 보니까 어때요? 어느 날 이 에디오피아에서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그러니까 왕궁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그 재물을 담당하는 내시 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 왔다가 성경을 들고 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는 길에 마차에서요, 서서 성경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하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성경이 뭐였어요? 이사야서 두루마리 성경. 지금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시대에는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두루마리. 똘똘 말아서. 여러분 왜 전지 같은 게 많은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똘똘 말아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이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씩 뽑아서 이사야서, 뭐 창세기, 신명기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갖다 읽어야 돼요. 그 시대는. 우리 지금 이렇게 하나 다 돼 있지만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때는요 이렇게 큰 두루마리로요 이사야서 그 하나만 해도 낑낑대고 들고 와서 겨우 그걸 봐야 돼요. 만약 오늘요 성경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한테 오늘은 이사야서 들고 오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들고 오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개인이 성경을 못 들고 있었어요. 회당에 성경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에 가서 그걸 뽑아다가 사람들 앞에 읽어줬죠. 사람들 그냥 듣고 있었고. 근데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필 어디를 펼쳤냐면 이사야 53장을 딱 펼친 거예요. 그 이사야서 53장은요.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나온 것이에요. 그 장면을 가만히 있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사야 53장 7절 이하를 이 사람이 읽고 있었어요. 읽고 있다가 도저히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가, 그런데 이거 도대체 그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앞뒤를 다 찾아봐도 이게 도대체 그가 누구지? 이 사람이 누구란 얘기야? 누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가서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처럼 입을 열지 않냐고, 굴욕을 당해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되는가? 이게 도대체 누구 얘기인가? 이 사람이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전에요. 26절에는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니 광야로 가라고 그랬어요. 광야로. 아니 빌립한테 26절에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는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가 오더니 빌립한테 일어나서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왜 나가라고 하는 거지? 광야 가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는 사람도 없는 곳이죠. 그럼 왜 글로 나가라고 그럴까요? 왜 그랬어요? 마침 27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하, 빌립이 그때 알았던 거예요. 아하,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했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가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일하게 했을까? 오늘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렇게 일이 꼬이게 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서 누구랑 만나겠단 말이야. 이거 웬일이지? 이렇게 꼬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재밌어요. 어떤 날은 이렇게 스케줄이 다 막혀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연락이 와요. 오늘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 계획이 그날은 다른 스케줄을 싹 다 막고 그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빌립은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 인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삶의 인생을 살다가 길이 막힐 때 여러분 당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그분이 성령이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이상하게 안 만나지고 딴 사람 만나겠다. 이것도 성령의 이끌림이에요. 근데 시간의 오차가 기가 막혀요. 만약에 가다가 빌립이 화장실에 어디가 들려가서 한참 있다 갔으면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가 막히게 만나게 되죠. 아니면 화장실을 들렸다 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지도 몰라요. 저는 어떤 때요. 차를 잘못타고 어디 멀리 이렇게 돌아서 갈 때 있어요. 그래서 약속 장소 막 늦어갖고 막 헐레벌떡 갔더니 너무 목사님이 늦게 와서 잘 됐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사람이 인제 온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다 끝나고 그 사람 못 만날 뻔했고.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누가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시계는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은 여러분께 아니죠. 시간은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 성령의 인도에 민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빌립의 마음에 하나님 음성을 주신 거죠.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갖고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 읽고 계신데 뭔 말인지 깨닫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31절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했다. 올라와서 앉으시죠. 그래서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이 나왔는데 그게 이사야 53장 7절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빌립이 이제 보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입니까? 도대체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도 희한하죠. 이사야 그 넓은 그 성경책 가운데, 그죠? 구약에서 굉장히 방대한, 제일 방대한 게 이사야서거든요. 66장까지 돼 있어요. 물론 장은 옛날에 나중에 나눈 거지만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 긴 방대한 분량 가운데 이 사람이 벌써 이사야 1장부터 53장까지 읽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죠? 그렇지만은 이 이사야에게 이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이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이거 굉장히 하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여기서 말한 그가 누구냐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게 없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이것도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뭘까니? 하고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말한 그 양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살장에 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대답하지 않는 그 양처럼 재판을 하는데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저 그냥 묵비권 행사하시고 그저 묵묵히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갖고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그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당신도 예수를 당신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당신 속에도 임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빌립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이제는 네시와 빌립이 물에 내려가고 그 세례를 다 베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네시가 성령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는 이때 이후로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 에티오피아 기독교 국가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지금 모슬렘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 복음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참,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 그것도 사람들이 볼 때 약간 좀 부족하게 보는 네시가, 그죠? 그 네시가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나라 돌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복음 안 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디론가. 우리 오성훈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복음을 들고 켄싱턴 호텔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북은? 진부업입니까? 그럼 거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오성훈 집사님 들어가 있는 동안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거기 가서 일만 하다 오라는 게 아니죠. 거기를 복음화해라. 이 에티오피아 네시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래서 막 말씀을 보자.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버스 타고 가는 길에도 막 말씀이 막 갈급해서 또 읽고 있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는 길에도. 오성훈 집사님이 켄싱턴 호텔로 돌아갈 때 버스 타고 가실 때 버스 속에서도 막 말씀 듣고 읽고 막 예? 이러는 거라니까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에티오피아 네시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두 사람을 탁 만나게 한 겁니다. 이야, 이 전도란 건 정말 엄청난 희열을 맛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도 신촌에 이제 신촌 유치원에 또 우리 성경적 부모교실이 생겼잖아요. 거기 탁 갔는데요. 금요일에 갔는데 어머니들 한 10분인가 10분 좀 넘던가 그 정도 오셨어요. 근데 다 조사해보니까 성경적 부모교실이니까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분이 껴서 불신자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분에게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준 분도 하나님이고 제가 거기 가게 된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렇잖아요. 만약 다른 분이 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교육만 잘하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꼭 복음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적 부모교실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 그 사랑을 나는 줄 수 있는 사람인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십자가인데, 그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죠.
이 엄마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할렐루야. 또 이제 이번 주에는 여기 압구정에서 성경적 부모교실이 시작돼요. 여기 가로수길 거기에 차 테라피라는 그 카페에서 그 한쪽에 세미나룸이 있대요. 마침 거기를 일본어 개인 레슨을 받으시려고 사장님이 만들어놨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은 일본어 레슨 받으라고 만들어놨겠어요? 그게 아니지. 하나님 계획은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거기서 성경적 부모 교실이 또 시작이 돼요. 압구정 아줌마들 데리고. 자, 거기 가면 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빌립처럼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빌립에 가는 곳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한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통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통로가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전도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요? 모세야, 가서 저 이집트의 파라오 왕한테 고통당하고 있는 저 내 백성을 가서 건져내라. 그게 뭐 하는 얘기예요? 전도하는 얘기지. 해방시켜라, 지금. 저 고통 속에서 저들을 해방시켜라. 저 파라오에게서, 저 노예 생활에서, 저 속박에서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내가 할 것이니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도 제가 가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네가 말을 못해 힘들어하냐? 말 잘하는 네 형을 붙여주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 못하면요, 할 수 있는 사람 옆에 붙여줘서까지 합니다. 오늘 이사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요. 전도를 어떻게 할지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이 코니스에 유치원에 애들이 와 있는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다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동역을 하게 돼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바로 그거죠. 이사장님은 복음을 전하고 싶긴 한데 못 전하니까 하나님 누굴 보낸 거예요? 저를 보낸 거예요, 저를. 그래갖고 제가 그 입이 돼서 대신 복음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핑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못하면 그걸 잘할 사람 붙여서까지 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다. 필요한 돈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이 없다.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분이 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내 백성 건져내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것이니라. 모세야 내가 내 백성 건져내야 되겠다 이제. 그게 내 계획이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가 가서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네가 가서 해라. 내가 할게. 따라서 해요. 내가 할게. 네가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오성훈 집사님한테 켄시동 호텔 갔대. 너 가서 켄시동 호텔 가서 복음 전해라. 오성훈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게.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분이 하시도록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은혜 받고 있으면 그분이 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세계복음을.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낙나보가 되게 하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되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동역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멍에를 메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큰 어미소가 멍에를 이렇게 메고 가요. 그래서 밭을 이렇게 갑니다. 옆에 새끼소가 옆에 딱 붙어서 쩔레쩔레 따라다니면서 같이 그냥 걸어다니기만 합니다. 힘은 누가 다 쓰죠? 어미소가. 새끼소는요? 옆에 따라서 그냥 같이 가기만 합니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멍에 속에 들어가기 싫습니까? 막 속박되고 싫어요? 그것이 너에게 안전하고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벗어던지고 이 송아지가 날뛰며 돌아다니는 게 유익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실상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 속에 거하십니다.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줄 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문을 살리라고 주셨구나. 이 복음으로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살리라고 주셨구나. 이 복음으로 내 주변 사람 살리라고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서 중국과 일본과 세계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 이걸 깨달은 가정, 이걸 깨달은 교회, 거기에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삶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한번 이 말씀 붙잡고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붙잡고 직장에 가서 일하시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는 이렇게 서로 나눌 때 성령이 당신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네요. 서로 그렇게 느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반대로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따라가는 사람. 빛을 싫어하는 사람.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예배의 자리보다도 막 가서 술 마시고 가서 세상 친구들하고 놀고 타락하고 이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기도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오히려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다지 맛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술이. 그 세상을 즐기는 그 쾌락이 별로 맛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맛있어 보여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맛은 어떠세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말이에요. 자, 성령 충만이란 게 뭘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란 것은 보통 사람들이 양적으로 이해하는데 양적으로는 가득 찼다는 뜻이죠. 질적으로는 뭘까요?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는 내 속에 성령으로만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지금 다른 것들이 복잡하게 섞여서 성령도 계신 것 같고 뭐 다른 것도 좀 걱정과 염려도 가득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쾌락에 대한 욕구도 가득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와 있는 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것은 성령으로 내 속에 충만히 채워져 있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것. 내가 지금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구나. 내 안의 주인이 성령이시구나. 이걸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빌립처럼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술에 취하듯이 성령으로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전도하는 가는 그 발걸음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도움이 내 속에 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끝으로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실까? 성경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왜 이 질문하지? 갑자기 어색해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는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은 왜 기록했다고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누구임을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 그를 믿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데 너무 희한한 게 제가 이 얘기를 귀에 딱 앞도록 얘기해 주는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까먹어요. 그렇죠? 우리 고국정 집사님.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까먹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상하죠? 이상하다 그래. 이상하게 이게 까먹어 자꾸. 제가 일본에 우리 성도님한테도 이걸 굉장히 얘기했는데 제가 스카이프로 얘기하는데요. 싹 까먹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상하대요. 이게 다 들은 얘기인데 왜 까먹었을까? 그래갖고 이제 막 적어놓고 그냥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읽으면서 매일 기도를 하셨나 봐요. 지난주에는 저랑 다락방을 하시는 게 말씀 공부하는데 그때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저 다 기억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예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 정식기도문에 적어놨잖아요. 아예 보면서 기도하시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자기의 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로 팍 씻어주신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신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참된 선지자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매여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평생토록 종노릇하는 우리를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뭐라고요? 그리스도. 있습니까? 성경이 진짜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빠져나옵니다. 따라서 내 모든 죄는 다 끝났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죄는. 이미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지난주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죄를 내가 끝났다고 해서 맨날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지을 수 있으세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그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 죄를 회개할 때 받아준다고 했어요.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끝났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갖고 예배 나와야 돼요. 그 예배 나올 때는 막 죄사함의 기쁨과 확 마치 뭐 하냐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데 오늘 아침에 풀려나고 여기 오신 것처럼. 알았습니까? 바로 내일 사형 집행될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특별사문 됐어요. 대통령이 얘기하고. 그래갖고 오늘 풀려나고 여기 와서 앉아 계셔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예배드린 그 심정으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으로 오시고 계십니까? 그 기쁨으로 오고 계세요? 오만 인상 다 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쁨으로 주여 죄사하면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비디오 내 죄를 씻으신 그 주님의 은혜. 그런데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했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 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인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갖고 와서요. 내가 원래 죽었던 사람인데 그죠? 살게 됐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 천국을 얻은 그 엄청난 기쁨을 갖고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천국까지 상속할 수 있도록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형 선고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면이 됐고 와보니까 사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대한민국 땅덩어리만한 유산이 상속돼서 딱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상속자시라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성도님? 와 내가 부자가 될 뻔했네. 막 기뻐갖고 와서 내가 상속자라니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와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은 거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만난 자예요. 그리고 깡패한테 잡혀갖고 다 죽어가던 그 사람이 그죠? 하나님이 다 군대를 보내 깡패를 박살내고 거기서 이런 건네냈다. 여러분 죄값을 다 끝내버리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보내서 죽게 만들고 여러분 건져낸 거예요. 깡패한테 쉽게 말하면 자기 아들을 주고 여러분 건져낸 건 똑같아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결박하시고 거기서 여러분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많이 믿다한들 그 은혜를 어찌다 감사하고 어찌다 찬양하랴.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알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더 넓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식의 모든 보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많이 알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쓰실까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다니.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뜨끈뜨끈한 감격이 넘치는 사람, 감동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 쓰십니다. 여러분 심장을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심장이 구원의 감동으로 요동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합니까? 감격스럽습니까? 감격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동이 넘치나십니까? 그래요? 그 사람은 찬양하는 게 달라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게 달라요. 그 사람은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그 사람은 한 주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회사 출근할 때요. 구원의 감동을 갖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랑해. 눈을 딱 뜨면요. 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다니. 할렐루야. 그 감동과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내가 구원을 받다니,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다니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이제 나만 소유할 수 없구나. 아니 이 기쁨을 모르다니 저 사람이, 아니 이 비밀을 모르다니 저 친구가, 내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이 축복의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고자 열망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그것 때문에 밥을 먹고, 그것 때문에 회사를 가고,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숨을 쉬고, 오늘도 그거 듣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성령이 이끌어 갈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함께 다니신다니까요. 알겠습니까? 항상 함께 다니세요. 그리고 필요한 능력을 위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셔야 그 주님이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영적인 힘, 필요한 지혜의 힘, 필요한 체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경제력, 그 사람한테 필요한 모든 맨파워, 사람, 인력 다 붙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축복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볼 때, 와,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 와, 이 사람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서로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아, 목사님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올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제가 볼 때도, 아, 성령이 이끌어가는 집사님이야. 그럴 때 제 마음이 기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은 절대 성령이 안 이끌어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탐심이 이끌어가고 있어. 이런 목사님을 따르고 싶지 않죠. 떠날 수밖에 없어요. 또, 아, 저 집사님은 성령이 절대 안 이끌어가네. 이상한 탐욕이 이끌어가고 있어. 그러면 목사가 그 성도를 볼 때 마음이 울게 되죠. 불쌍하게 눈물을 흘리며 울게 돼요. 그죠? 우리 전자가 됩시다. 후자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목사님 볼 때, 아, 성령이 이끌어가는 목사님이야. 아, 목사님과 함께 가야 돼. 저도 여러분 볼 때, 아유,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도님이야. 아, 저분과 함께 가야 돼. 우리 서로 그렇게 됩시다. 빌립과 에디페데이시처럼. 알겠지요? 우리 이런 만남이 여러분 생애에 시작됐습니다.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빌립과 에디오피아데이시의 만남이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축복된 인생. 기도합시다. 따라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드리게 하소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소서. 복음 전파의 열망이 넘쳐나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만남의 축복이 계속되게 하소서.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